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지식의 양이나 정보 처리 능력을 지성의 척도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이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지식보다 덕을 우선하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지식이 아닌 덕을 우선해야 했을까요? 지식은 분명히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처럼 지식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덕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덕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지식과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 곳곳에서 덕이 결여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비극적인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로 둔갑하거나 경제 지식이 특정 계층의 부를 독점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시일 것입니다. 반대로 확고한 덕성을 갖춘 사람이 지식을 활용할 때는 그 지식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로움을 가져다 주며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지식과 덕의 본질적인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하고 더 나아가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위대한 스승의 말씀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과 철학을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지침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던진 지혜의 메시지 속으로 함께 그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지식과 덕의 관계를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 습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님의 통찰력 있는 관점에서 보면 지식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주로 외부 세계의 정보, 사실, 이론, 규칙 등을 습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실용적이지만 대부분은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다루기 위한 도구적인 능력 혹은 기능적인 측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덕은 차원이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덕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며 인간 본연의 가치와 본질을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덕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과 깊이 있게 맞닿아 있습니다. 겸손함, 배려심, 정직함, 인내심, 용기, 사랑, 책임감, 그리고 정의와 같은 고귀한 덕목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과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 지식은 고통받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수단이 되고, 법률 지식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 지식은 새로운 발명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은 목적입니다. 덕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까요? 왜 사회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까요? 왜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모든 심오한 질문들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숭고한 열망과 같은 덕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덕이 결여된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칼은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만드는 데 사용되고, 정원에서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섬세하게 다듬는 데 쓰이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칼을 든 사람이 덕이 없다면, 즉 타인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거나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 무자비하게 휘두른다면 칼은 순식간에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칼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가짐, 즉 덕성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파괴적인 무기가 되어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덕을 갖춘 지식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진정한 덕성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해박한 의학 지식을 통해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고, 덕성을 갖춘 법조인이 자신의 법률 지식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며 정의를 구현하고, 덕성을 갖춘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 지식을 통해 인류에게 유익하고 지속 가능한 발명을 한다면 그 지식은 희망의 빛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이때 지식은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넘어 선한 의지와 고귀한 덕성과 결합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류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식보다 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의 경험 속에서 그런 순간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현저히 부족하여 주변의 진정한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덕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쩌면 학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더라도 늘 주변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며 자신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각자의 경험과 사회적 현상들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심오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과 덕의 관계는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퇴계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분이 단순히 지식만을 맹목적으로 좇는 학자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학문적 업적은 실로 위대하고 방대하며 한국 철학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업적을 세우셨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수많은 주옥 같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학문적 성과와 명성 뒤에는 늘 변함없이 덕을 우선시하는 확고한 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내면의 덕을 함양하는 데 평생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그 덕을 밝히고 실천하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수단이었을 뿐 결코 지식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철학을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덕이 없으면 학문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준엄하게 가르치셨죠.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복잡한 이론을 꿰뚫고 있으며 현란한 논리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인격과 도덕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심오한 뜻입니다. 껍데기만 요란할 뿐 정작 핵심인 알맹이가 없는 것과 같다는 퇴계 선생님의 준엄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퇴계 선생님은 여러 번 벼슬길에 오르셨지만 그때마다 권력이나 사적인 영달을 탐하기보다 도덕과 인격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일에는 단호히 맞섰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9번이나 벼슬을 사퇴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청빈한 삶을 유지하고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한 것은 그분의 지극한 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슬은 그저 백성을 위한 봉사의 자리일 뿐 개인적인 부귀영화나 영달을 위한 사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공직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와 관련된 퇴계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제가 학문을 깊이 있게 갈고 닦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는 학문을 통해 세상의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제자를 향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꾸준히 닦지 않으면 학문은 도리어 교만함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 짧고 명쾌하지만 의미심장한 답변은 제자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학문의 깊이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겸손함과 바른 마음가짐, 즉 덕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만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 주변의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심오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엄청난 전문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에게 겸손함이 없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무자비하게 추구한다면 결코 그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해박한 지식은 오만함과 독선으로 비춰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쩌면 학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을지라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며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는 사람은 주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귀한 기여를 하죠. 이처럼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덕이 없으면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와 존경은 지식의 양이나 외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지식을 담는 그릇이자 삶의 근본이 되는 덕에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퇴계 선생님의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탐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떻게 덕을 우선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덕을 실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겸손을 학문 탐구와 삶의 지향점의 근본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보다 타인과 기꺼이 나누고 늘 배우는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깊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덕의 실천 방법은 배려입니다. 배려는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감정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배려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주저없이 하는 것 등이 모두 배려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러한 따뜻하고 사려 깊은 배려의 마음이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성찰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인 경의 철학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덕을 실천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던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 타인에게 무심했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했다면 다음 날에는 그러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진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인격과 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의 실천 방법들은 비단 과거의 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덕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삶의 지혜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손주들에게 최신 기술이나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교육은 바로 어른으로서 덕을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따뜻한 모습, 가족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모습 등은 아이들에게 지식 그 이상의 가치와 삶의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작고 소박하지만 덕이 가득 담긴 행동 하나하나가 손주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 그들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혹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덕을 실천하는 아주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를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칭찬의 말을 건네거나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 혹은 길을 가다 무심코 쓰러진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좋습니다.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끊임없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궁극적으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덕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굳건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덕을 실천하는 삶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 지식보다 덕을 우선하라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의 학문 탐구와 삶의 완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이자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덕이 없으면
오히려 개인과 사회에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식은 강력한 도구이며 덕은 그 도구를 이끄는 확실한 방향타입니다. 나침반이 없는 배가 망망대해를 목적 없이 헤맬 수밖에 없듯이 덕이라는 확고한 방향성이 없는 지식은 자칫 우리를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덕이 굳건히 자리 잡은 지식은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일생과 그분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 바로 이러한 덕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경이로운 업적뿐만 아니라 청빈하고 검소한 삶,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덕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오직 지식만을 맹목적으로 좇고 치열한 경쟁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 내면의 덕을 깊이 돌아보고 그것을 함양하기 위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모든 날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덕을 실천하는 작고 아름다운 행동들을 꾸준히 채워나가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굳건한 시작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하고 숭고한 길입니다. 우리의 작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덕의 실천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며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자 그의 철학의 핵심인 거경과 궁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심도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덕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